지난주에 부흥성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 어차피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인생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말이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그를 만든 사람의 만든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지으셔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제갈 길로 가요. 그래서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네 삶의 방법들을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부흥성회 때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중심. 여기까지는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 중심이 뭐냐는 거죠. 너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규율을 주었는데 지키지 않고 그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즉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성회 때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배우면서, 다 배우지 못했지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 중심인가를 돌아보게 했어요. 내 중심적으로 내 만족, 자기 의를 구하는 신앙인지를 돌아보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반성하게 하고 성찰하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소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을 많이 봐라 하는 이유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보기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물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가장 큰 본보기를 제시하면서 그 주어지는 본보기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보기는 누구죠? 성경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특별히 십자가는 내 중심이 없었어요. 내 중심은 내 뜻, 내 계획, 내 비전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그 길로 간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이거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다고.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고, 물론 기도했지만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자기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것들을 고요히 겟세마네에서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를 져갑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네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면서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 그 뜻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고, 인간의 힘과 지식과 계획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중심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라보고 교회가 목적하는 것은 잘난 사람, 있는 사람, 세상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계획은 십자가에 묻어놓고 살아가는 것. 그럼 오늘날 교회들이 과연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자기 중심과 그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한 것인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큰 교회, 작은 교회 공이 똑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 교회의 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이 교회 표를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나오는 표구나. 아, 이 교회는 자기 교회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건 자기 중심이에요. 늘 표를 한번 살펴보면 그 교회의 방향성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변화를 얘기했죠. 어떤 변화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서 변화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왜? 지금까지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갔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가 온 이유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보라고 찾아온 것이에요. 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스의 말씀이나 복음서의 말씀은 공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등장합니다. 이 두 곳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요, 공의, 내 중심의 삶을 살다가 그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주인공들은 보통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특별히 아모스에 나오는 주인공들,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인공 공의 살피십시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적인 삶, 자기 도취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은 돌아보지 않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과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임금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나누어진 거예요. 열왕기서는 특별히 남북에 대한 왕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남왕국의 중심으로 쓴 기록이기 때문에 보통 그 열왕기서를 보면 북왕국은 되게 안 좋은 왕국으로 막 이렇게 아주 남왕국 중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역사의 사관은 보는 눈이 달라요. 북쪽의 역사관이 남한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남한은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롭고 더 잘 살고라고 쓰면 가만두겠어요? 남한에 있는 역사학자가 평가하기를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훨씬 더 잘 살더라 라고 쓰면 되겠냐는 거예요. 거짓말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갇혀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이 나눠졌는데 남쪽 왕국이십니까? 늘 남쪽 왕국이 막 중요하다기고 북쪽은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인 증거를 살펴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지금 가봐도 알 수 있어요. 어느 땅이 잘 살 수 있는 땅인지를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들이 훨씬 잘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쪽 왕국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북쪽 왕국도 더 많이 사랑해 하셔서 그들에게 훌륭하고 대단한 초기의 예언자들은 다 북쪽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엘리야, 엘리사, 다 북쪽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초기에 주전 8세기 초기에 호세야, 아모스, 다 북쪽 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근데 저건 제 분석이고 제 판단입니다만, 북쪽 왕국이 너무 잘 살아요. 너무 부자다 보니까
뭐가 아쉽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살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남쪽도 조금 먹고 살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타락하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북왕국도 신앙적으로 믿음 종교적으로도 남왕국 못지않게 신실한 것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왕일 때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때 당시에 주변의 강대국들이 힘이 좀 약해졌어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 교통 요지에 있는 이 사마리아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무역의 중심이 돼가지고 부강하게 되었어요. 군대적 힘보다도 경제적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마리아 지역 북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부흥과 안정기를 추구했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중심으로 사람들은 되게 부유하게 떵떵거리지만 그 주변의 지방 사람들은 너무 가난한 거죠. 여기에 문제가 돼요. 부자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언제나 더 많은 부를 채우기 위하고 정치가 아무리 불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다 하더라도 내 재산을 손해보지 않고 이익되게 해주면 무조건 그 정권은 옳은 정권이 되는 거예요. 옳은 왕이 되는 거죠. 아무리 의로운 왕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수한 왕이 온다 할지라도 내 재산에 손해나고 내 재산을 조금이라도 흠집 생기면 그 왕은 자기에게 나쁜 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왕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왕이 칭송받는 이유는 아합이 칭송받는 이유는 그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재산을 간직하면서 이것들을 늘려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는 늘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아모스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올바른 길로 오라고 재촉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포기하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에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데에 오라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그럴 수 없다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망하다니. 주전 721년 2년 사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족의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수르로 데려가고 아수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서로 혼합시켜버려요. 짬뽕을 시켜버려요. 왜? 종족을 잇기 위해서. 그렇게 멸망하고 맙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죄악은 뭐죠? 죄는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에덴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언젠가 죄는 내 중심, 내 만족, 내 도취, 내 활락을 추구하기 위해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선악과는 내 욕심인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버리고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들의 삶은 이랬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아모스 6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을 둔 지도자들이여. 자,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저주받아라 시온을 믿고 안심하는 자들아,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사마리아를 믿어 마음 놓고 사는 자들아, 1등 민족이라고 으스대는 유지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믿고 찾아가는 유지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들이 어떤 자들이요?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그들의 삶을 돌아 읽어보겠습니다.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대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런 사람 봤어요? 지금 이런 사람 못 봤죠? 우리 주변에는 별로 안 보이니까. 근데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상하 침대보다 더 좋은 침대에 누워 잘 거예요. 이 말의 비유는 공동 번역은 이렇습니다. 이들의 삶을 이렇게 말해요. 상하 침상에서 뒹굴고 보료 위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 가운데서 양 새끼를 골라 잡아먹고 외양간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 것들, 제가 마치 다윗이나 된 듯 악기를 새로 만들고 검은 고를 뜯으며 제멋에 겨워 흥얼거리는 것들, 몸에는 값비싼 향유를 바르고 술은 대접으로 퍼 마시며 요셉 가문이 망하는 것쯤 아랑곳도 하지 않는 것들. 성경의 말씀. 그들의 삶의 타락한 모습이 이렇게 민망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민망할 정도였다는 거죠. 상하 침대가 뭐예요? 코끼리 뿔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많이 가져와서 잘 다듬었으면 이걸로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누워요. 상하 침대에 누우면 디스크 나아지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이스라엘은 코끼리가 없는 나라요. 그런데 그것을 아프리카에 수입해 온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성에서 그 침대를 딱 깔아놓고 잠을 자는 거죠. 안락은제 앉아가지고 기지개 쫙 보면서 으아 소리 지르면서 왜? 밤새도록 뭘 했기 때문에? 술 퍼마시였기 때문에.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술 퍼마시고. 그리고 술만 마시면 몸이 안 좋으니까 뭐예요? 소를 잡아먹는데 나이 든 소는 질겨. 뭐가 맛있어요? 송아지가 맛있어. 그것도 1년 된 송아지가 그냥 입에 넣으면 살살 녹아. 양도 2년짜리는 안 먹어. 어린 양만 잡아서. 그러면서 밤새도록 먹으면서, 그리고 놀면 재미없으니까 그것도 노래를 하고 지절대면서 흥얼거리면서 지며새 그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하필이면 이 속에 다윗처럼이란 말이 나와요. 다윗은 술 먹고 놀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처럼 뭐예요? 뭐였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여러분 이건 비교입니다. 역대기에 보면은요, 다윗이 악기를 만들고 노래해요. 그 노래는 어떤 노래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였어요. 다윗이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귀신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다윗의 노래소리를 들으면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러드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와서 노래를 불러주면서 악기를 연주하니까 정신이 올바라지는 거죠. 거기서 다윗이 악기 연주하면서 무슨 노래 했을까요? 귀신아 나가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저 찬송할 따름이요. 목소리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아름다움으로 찬송하는데 사울의 오락가락한 정신이 온전해지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윗은 늘 많은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악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윗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왜요? 다윗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지멋대로 재흥에 겨워서 노래를 부르면서도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잖아.
신앙이 있어 보이잖아. 내가 다윗처럼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눈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그러나 그들은 악기를 만들면서 다윗 같은 그런 거룩한 동기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걸 통해서 자기 자랑을, 나 예수 잘 믿지? 거봐 내 찬양한 거 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흥겹게 노래하며 춤추며 노래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 없고 오직 자기 만족적 흥만 겨운 사람들, 배부른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흥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췄던 사람이 다윗이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을 본딴다 하면서도 이러고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몸에 바르고 술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그 향유를 뿌리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 그러나 요셉, 즉 그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이 도탄에 빠지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풍요로움만, 가난한 자는 오늘 한 끼 먹는 것이 두렵고 걱정되는데 그들은 오늘 하루 즐기는 마음만, 나라가 망한 건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의 아우성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백성의 소리는 안 듣고 자기 것만 지키고 자기 권세만 지키고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흥청만청하는 사람들. 이들은요, 백성이 다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그 자리 지키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네 중심의 삶에서 자기 만족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그들에게 재촉하지만 굳어버린 그 마음이 돌아올 줄 모릅니다. 굳어버린 마음, 감옥과 같은 거죠. 쇠찰살에 묶인 감옥처럼 갇혀버린 사람들, 돈이라고 하는 감옥, 술이라고 하는 감옥, 권력이라고 하는 감옥, 사치와 향락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헤매지만 정작 그들은 그런 자기 만족적인 그 감옥에 갇히어서, 쾌락의 감옥, 세상의 감옥에 갇혀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돈과 권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입고 잘 노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려준 복입니다. 이건 큰 복이에요. 우리가 돈 많이 갖고 배부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나치게 빠져 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눈이 닫히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내 가진 돈과 재물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더 귀한 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6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다. 기지개 켜면서 막 하는 소리가 끝난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상하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호화로움과 방탕한 자기 만족적 삶, 자기 중심의 삶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누림보다도 다 빼앗겨버리고 잡혀서 남의 나라 가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이 땅에 내린 부유함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입니다. 이 자체는 부족함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재물이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가난함이 무조건 미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난함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을 위한 축복의 통로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거예요. 가난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의 부자다, 가난하다 이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 거지에 의한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비유를 살펴보면은 특별함이 묻어 있어요. 이 부자가 결국은 이제 지옥 가잖아요. 죽어서. 그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가 나쁜 부자였어요? 좋은 부자였어요? 어떤 부자였어요? 이 부자가 악한 부자였어요? 선한 부자였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이 나쁘다 할지 악하다 할지 남의 거 뺏어 먹었다 할지 지나가다가 나타로를 한 대 때렸다 할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뭐 도둑질을 했다는 등 그런 게 한 개 없어요. 그냥 한 부자야. 그저 부자야. 근데 이제 그 집 앞에는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불쌍해. 그러니까 저거 자기 줄 수는 없으니까 그를 데려다가 어디다 갖다 놔요? 잔치 보는 부잣집에다 놔둔 거야 이렇게. 왜? 그것 좀 얻어먹으라고. 얻어먹으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로가 배가 고파가지고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 가끔 뭐 영화 보면 그거 나오지만요 부자들은요 막 먹어요. 옛날 부자들은 더 그러나 봐요. 로마도 그러는데 먹다 먹다 차잖아요. 다 먹으면 음식을 들고 막 던지고 놀아. 그것이 요즘에 나오는 케이크 오면 얼굴에 팍 붙이는 게 그것이에요. 배가 부르고 털 것 같으니까 그냥 음식을 막 던지고 막 이렇게 묻히고 하면서 막 놀아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가서 막 토하고 와서 또 먹고 또 던지고 술을 마시다가 취하면 술컵을 그냥 쫙 깨버리고 이러면서 먹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 부자니까 먹다가 혹시 배불러서 지루하니까 막 집어 던질 것 같아서 그거라도 주워 먹으러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그것도 안 던져. 그러면 먹다 남으면 먹다 남으면 뼈다귀도 던져야 되는데 뼈다귀도 안 던져줘요. 그렇다고 나사로가 하나님 나 배고파 죽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뭐가 공통점이에요? 둘 다 죽어. 근데 너무 신기하게 좀 잘 먹고 잘 살면 좀 오래 살면 좋은데 같은 날 죽어버리네. 어쩔 수 없어.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죠. 딱 죽고 나니까 성경은 죽은 다음에 그 둘의 삶이 어떻게 해요? 휙 바뀌어버려.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 광경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죽은 다음에 갔는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사이가 서로 보고는 있는데 마주 보고는 있는데 그 사이가 너무 어떻게 해요? 너무 멀어. 오갈 수가 없더라.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것은 죽은 다음만 얘기하지만요, 부자는 이기심과 오만함으로 쾌락에 빠져서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부자들은요 그 부자의 삶 속에서 못 헤어나와요. 못 헤어나요. 그래서
대학 입시가 제도가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부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자기 자식 좋은 대학 보내버려요. 공부는 지지리 못해도 보내버려요. 권력을 이용하든 돈을 쓰든 간에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그것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냥 가까이 거지가 있어도 돌아보지 못해요. 이 사이는, 이 천국과 지옥의 구렁텅이 사이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의 사이에와 관계과 같은 거라는 뜻이죠. 빈부격차가 심해서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가 이렇게 멀면 죽은 다음에 이것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뒤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뭐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사용했기 때문에요. 이건 죄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재물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고정 최근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은 한 사람에게 재물을 주어 많은 사람을 가난에서 구하려 하지만 가진 자는 그 가진 바를 뽐내고 갖지 못한 이를 깔보니 하늘이 노할 것이다. 최근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잘 나눠질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다 부유해지고 부자면 기업 안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덕택으로 잘 먹고 잘 살 것 같습니까? 이런 황당한 욕심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19세기에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기계로 생산하니까 사람 생산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는 거죠. 농사도 손으로 하지 않고 기계로 하니까 넓은 농토를 더 많이 기계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산업혁명, 기술혁명이 문명이 발달됨을 통해서 이 노파의 생산성 때문에 당시 유럽 지성인들은 이렇게 장담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해결하지 못한 지구상의 가난과 배고픔의 문제를 이 기술 문명이 해결할 것이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사라지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배고프지 않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그리고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이제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지성인들은 예측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사랑으로 평등을 가르치고 평화를 가르치는 기독교의 신앙도 사라질 것이라고. 왜요?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사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배부르고 풍성할 줄로 믿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기술이 발명되고 기계가 발명되니까 이것으로 생산 많이 했더라 믿은 거죠. 이들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도 풍년 들게 하시고 더 풍년을 얘기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뭘로 만족해요? 기계를 만들어 보니까 이게 막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은 그 19세기보다도 훨씬 더 발달된 기술 문명이 있지만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생산은 소몰고 쟁기질 할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만들어내지만 배고픈 사람은 더 많습니다. 부유한 나라는 떵떵거리고 살지만 가난한 나라는 갈수록 굶어 죽은 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서 공산주의가 나와요. 우리 평등하게 나눠 먹고 살자. 그래서 진짜로 그들은 부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래 못 가고 망하죠. 지금 북한만 남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의지로 평등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요구하던 게 뭐냐면 저 사람 자체는 괜찮은데 왜 저들이 죄인하고
가난한 자가 친구냐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들하고 같이 먹고 노냐는 거죠. 돈도 못 주면서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같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저 죄인들하고 상종할 수 없어요. 왜? 구렁텅이가 너무 커서 갈 수가 없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다음에 천당과 지옥과 많은 사이. 근데 예수는 쉽게 건너가는 거야. 만나고 그들과 어울려주고 놀아주고 함께 배고파주고 작은 것도 나눠 먹고 도시락 한 개를 5천 명이 나눠 먹고 배불러서 즐거워하고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 모습이에요. 인간이 나눈다고 해도 나누면 언제나 자기 욕망 때문에 이룰 수 없는 것. 인류 역사에 인간이 평등하게 하지 못하는 나는 이유를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 인간은 안 돼요. 하나님만이 되는 거죠. 인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만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높은 산에 들인 회원 니고데모도 함께 어울렸고요. 저 가난한 죄인이라고 하면 막달라 마리아하고도 함께 기쁨을 나누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오늘 부자가 이렇게 하다가 죽음 이후의 삶, 죽음의 나라에서 애원하는 부자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으로 끝납니다. 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뭘 청원해요? 첫째로 뭘 청원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목말라 죽겠으니까 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째서 이렇게 갖다 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이렇게 부자는 염치가 없어요. 지가 배부를 때 그 앞에서 그렇게 배고파 죽어간 사람에게 빼딱 하나 던지지도 안 해놓고 지가 죽었으니까는 그 사람 어떻게 안 하면 저것 좀 이렇게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아브라함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이제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당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해달라고 좀 보내달라고 해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들이 모세와 애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지만 그분을 제거한 유대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다 믿습니까? 내가 이틀을 죽었다가 깨나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본 천국 여러분이 내가 봤죠? 그냥 그게 진짜이면서 막 본 것처럼 그곳에 한번 가고 싶어서 왜 나는 안 보이냐고 아우성 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못 믿어요. 그 말 대부분 다 가짜예요. 믿지 마시고 죽어보면 알아요. 단 조건이죠. 죽기 전에 그곳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죽어보면 아는데 못 오려고 그럼 벌써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그곳에 준비한 자리를 가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남이 갔다 온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남이 갔다 온 거 믿지 마세요. 가짜일 확률이 99.9%입니다. 왜냐하면 지가 본 거니까. 내가 본 건 다른데 똑같을 수가 없어요. 죽어보면 알아.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모세와 애언자가 말하는 말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한 얘기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 있으면, 여러분 나사로라 이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이름의 뜻만 살펴보더라도 그는 부자를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한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가 그곳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죽음 이후의 삶의 새로운 가치를,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의 새로운 가치를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이때 땅에서 돈과 재물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자체는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많은 재물을, 이 많은 복을 내게 맡기는 이유가 뭘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고 세상의 유혹의 말을 따라가는 불량식품을 탐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말씀을 찾으세요. 그 양식으로 내 영혼의 양식을 삼아요. 세상에 즐기는 불량식품들로 내 영혼을 망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언젠가는 그 말씀도 믿게 될 겁니다. 말씀을 꿋꿋이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의 삶을 살았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내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심할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 그 선교사의 사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고요히 내 마음과 욕망을 비우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